마태복음 3장 1절서부터 4절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지난주의 말씀의 내용의 요약을 해보자면 의식주를 통해서 그것을 절제하고, 그렇죠? 금식, 아무튼 그렇게 했던 이 세례 요한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되었다. 우리도 이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다. 그렇게 한번 해보자 라는 것이 지난주의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 그렇게 사셨나요? 의와 식과 주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데 그런 삶을 사셨나요? 그렇죠. 이렇게 쉽게 아멘하기 어려울 줄 알았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또 부담스럽죠. 한 주간 이 의식주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도 어려웠는데 더 넘어서 무언가를 하자 하는 것 같으니까 굉장히 어떻게 해야 되나요? 부담이 되죠. 그죠? 부담이 왜 됩니까? 왜 됐나요? 뭘 자꾸 하자 하니까, 그죠? 뭘 해야 될 것 같으니까. 목사가 맨날 주일날 와서 설교하는 내용들이 자꾸 뭘 하자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것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일주일 동안 좀 살아보는데 이게 만만치 않잖아요. 그 말씀대로. 그래서 이 부담을 느낀 성도들의 반응이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월요일은 좀 열심히 그 말씀대로 부담을 가지고 살아보려고 하는데 번번이 실패를 합니다. 화요일 때쯤에는 참 힘드네 하면서 망설여집니다. 수요일쯤 되면 어떻게 되나요? 까맣게 잃어버리고 삽니다. 그죠? 그리고 주일에 어떻게 오면 어떻습니까? 거짓말을 한다는 사람들은 잘 산 것처럼 얼굴에 표정을 짓습니다. 은혜로운 것처럼, 말씀을 지킨 것처럼. 그게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주중에는 그렇게 안 살았는데, 말씀대로 안 살았는데, 교회, 주일날 오면 그렇게 산 것처럼 자신을 포장하는 거예요. 가면을 쓰는 거죠. 근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될까요? 그 가면이 두꺼워지겠죠. 우리 옛말에 속된 말로 낯짝이 두껍다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신앙이 좋은 것과 같은 나를 포장한 그 가면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해요. 그렇죠? 문제라고 하면 안 되겠다. 이 신앙이 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깊어지면 내가 가면을 쓴 사람이었구나. 내 속에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은혜를 채우지 못했구나 라는 것이 드디어 발견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러시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여전히 나는 가면을 쓰고 있고 내 속엔 텅텅 비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건강한 사람이라면 그걸 인정하고 이 가면을 내려놓고 내 속을 채우려고 열심히 일할 겁니다. 일한다는 표현은 좀 그렇겠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개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냐. 이렇게 살아왔다 보니 교회에서 직분도 줘요. 리더라고 칭해줘요. 권사가 됐어요. 장로가 됐어요.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 알면서도 내 속에 빈 것이 있다, 아무것도 없다, 나는 신앙의 가면만 썼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적당히 타협함으로 계속 신앙생활을 이어갑니다. 속빈 감정이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그렇게 교회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두 번째는 싸우자고 덤비는 사람입니다. 누구하고 싸울까요? 목사하고 싸우겠죠. 자꾸 뭐 하라고 하는 사람이 목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예요. 당신은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왜 나한테 자꾸 그래? 왜 자꾸 내 수치를 드러내려고 그래? 당신은 뭔데? 당신 그렇게 똑바로 살았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나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상대방의 수치를 드러냄으로써 퉁치려고 하는 사람. 이 끝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둘 다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것이죠. 자꾸 목사는 뭔가 주일날 설교할 때 하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안 되잖아요. 이런 부작용만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어쩌란 말입니까, 목사님? 그 말이에요. 오늘 설교의 핵심은 행동하는 신앙을 넘어서 그 어떠한 것으로 가자라는 것이 핵심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부담 가지실 필요는 없는 거예요. 말씀을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전한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다시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마태복음 3장 2절입니다.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자, 회개하라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죄를 고백하는 것이죠. 그렇죠? 죄를 고백한다라는 것이 죄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림을 한번 볼까요? 지금 보이시나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화살이 관역에 꽂힌 거예요. 근데 두 번째 그림을 볼까요? 이게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어떤 상태입니까? 화살이 관역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벗어났죠. 죄라는 게 바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어적으로는 관역에서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회개라는 것은 과거에 내가 잘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고백하는 것이 회개라고 했는데, 자, 그러면은 정말 참된 회개는 어떤 거예요? 이 화살이 다시 정조준하여 맞는 것이 회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양궁 선수가 관역에 이 화살을 맞추기 위해서는 뭘 해야 합니까? 훈련해야 되잖아요. 그죠? 훈련해야 되잖아요. 제가 양궁 경기를 보는데 진짜 기가 막혀요. 막 100m 막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심지어 야외에서 하니까 바람이, 그때 베이징 올림픽이었나? 바람이 엄청 부는 거예요. 막 그 깃발 같은 게 팔락팔락 막 하는데, 그거를 계산을 해서 바람의 속도와 세기 이런 것들을 계산해서 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훈련되어 있는 사람은 어디다 쏠까요? 관역을 보고 쏠까요? 모르겠어요. 스포츠를 안 좋아하시나 봐요. 바람이 부는 상황에서 관역을 보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입니다. 훈련된 사람은 어디를 보고 쏴야 돼요?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에 대고 화살을 던져야 합니다. 세기와 이런 속도와 방향을 고려해서. 그럼 화살이 이렇게 휘어서 들어갑니다. 그러니 이걸 관역을 제대로 맞추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까? 훈련을 받겠습니까? 그렇죠? 훈련이 필요하고 두 번째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회개라는 건 그런 거예요. 과거의 나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올바로 훈련을 받아서, 연단을 받아서 인내의 시간을 거쳐서
바른 방향에 맞도록 해 나아가는 것, 다시 말해서 미래지향적인 것, 그렇게 시간 속에서 나를 단련시켜 나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과거를 단절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나를 단련해 나아가는 과정이 바로 회개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여태껏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오해를 계속했던 거예요. 아이고 주님, 나의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땀만 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 죄를 막 구구절절 눈물 흘리면서 막 합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에서 뭐 시켜요? 아, 됐다. 이제 일하자 이거 아니에요. 구원받았어. 회개하라. 천국 가까이 왔다 하니까 회개했으니까 천국 가까이 왔잖아. 자, 그럼 이제부터 뭐 해라? 일하자. 어떻게 하면 일하는 거예요? 기도 생활 쭉 하자. 교회 열심히 나와라. 봉사해라. 전도해라. 막 이런 것으로 우리를 하는 일꾼으로 자꾸 몰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라는 것은 과거를 청산하러 끝내서 일꾼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목적을 향해서 우리를 단련시켜 나아가는 것이 참된 회개라는 거예요. 전혀 방향이 다른 것이죠. 일하면 아까처럼 어떻게 돼요? 거짓말쟁이가 되거나 가면 쓴 내가 되거나 다투는 내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참된 회개라는 것은 나를 하나님 앞에 정조준하여 맞춰가는 과정을 내가 겪고 경험하는 것, 그것을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회개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서 로마서에는 좀 더 명확하게 설명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부터 4절인데요. 오늘은 고등학생 아이들이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어렵게 좀 설교를 해 나아갈 것 같아요. 제가 어렵게 항상 설교한다면 제 아내가 항상 이렇게 인상을 쓰는데 두려워하지 않고 오늘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서부터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자, 우리가 환난을 당해요. 그렇죠? 그래서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환난, 고난, 고통 이런 것을 겪습니다. 세례 요한이 겪었던 것도 이와 다름이 없을 거예요. 이 의와 식과 주 이런 것을 절제하고 금욕하면서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렇죠? 광야에서 메뚜기 먹고 그 더운 낙타털을 먹고 그 춥고 배고팠던 그 동굴에서 지내면서 얼마나 그가 괴로운 고난의 시간을 겪었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길을 예배하기 위해서 얼마나 인내하고 그리고 훈련받아 나아갔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그 과정을 겪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가 겪는 이 환난을 통해서 시간 속에서 일하심으로 결국 소망의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해 내 가신다라는 거예요. 인도해 내 가신다. 그런데 우리가 싫어하죠. 고난, 환난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 있습니까? 없을 거예요. 그죠? 없으니까 자꾸 피하려고 하는 거죠. 그죠? 뻔히 겪게 될 고난이 앞에 있는데 우리는 자꾸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가 고를 향해서 우리 방향을 이렇게 훈련받아서 가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 곁길로 가는 거예요. 열심이라는 것으로.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사역 열심히 하고 전도 열심히 하는 쪽으로 우리가 자꾸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여기에 대해서 욥기서를 보면 좀 더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우리 스승님 박영성 목사님께서 이 강의를 하실 때
얼마나 제가 감동을 받았는지 지난주에도 계속 그 책을 다시 한번 강해집을 읽으면서 이 말씀에 참 적용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욥기서 1장 6절서부터 10절인데요. 이 부분을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환란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우리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신 때문 아니겠습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였습니다. 자 보세요. 12절 보시면 11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하나님과 욥이 지금 대결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기하는 것이죠. 욥을 봐라. 욥을 봐라. 그만큼 정직한 자가 세상에 없다라고 했더니 사단이 뭐라고 합니까? 10절에서 보시면 10절 보시면 주께서 제가 해놓은 거 잘 보세요.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신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렇게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복되게 하셔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신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뭐라고 했어요? 복되게 하사. 사단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울타리로 그의 소유물과 그와 그의 집과 그의 자녀들을 두르셔서 안전하게 보호하시니까 그에게 그것이 복이 되어서 복으로 여겨서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지금 내리는 복의 정의가 그거라는 것이죠. 내가 잘 되는 건, 내 집이 잘 되는 것, 내 자녀가 잘 되는 것, 내 소유물이 풍성하여지는 것, 이 울타리를 두르고 있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복입니다. 그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한번 쳐내 보십시오. 울타리를 제거해 보십시오. 그럼 분명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욕을 할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지금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나에게 주었던 이 울타리 내가 만족하지 못했던 것처럼 욥도 분명히 만족하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지금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해봐라. 해봐라. 그럼 하나님 편에서 해봐라는 어떤 의미입니까? 욥이 나를 경외하는 것을 울타리의 문제가 아니다.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정의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오해하실 수가 있어요. 이 욥기서를 잘 살펴보면 욥이 사실은 울타리를 붙잡고 싸우는 삶을 살았었던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그것이 아닌 것으로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자신의 존재가 무엇인지 알아감으로써 참된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이 바로 욥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단은 우리를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울타리로. 우리가 죄를 짓는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할 때 이 죄의 문제는 우리가 여기는 죄의 문제는 울타리가 넘어진 것에 대해서 나와 내 자녀들과 내 집과 내 소유물이 무너진 거에 대해서 하나님 나의 울타리를 다시 한번 세워주십시오 하는 것으로
우리의 회개가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여태까지 그래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태까지 우리가 회개해왔던 것은 무너진 이 울타리를 다시 세우고자 하는 마음과 욕심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세워지기만 하면 내가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겠습니다. 라고 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성경을 보면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회개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것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천국 백성이 되는 것,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사용하신다라는 거. 그러면 우리는 과연 어쩌라고요? 그죠? 뭔가 좀 우리도 열심히 뭔가 해야 돼서 고를 향해서 가야 될 것 같은데 어쩌라고요? 욥처럼 그냥 주저앉아서 자신의 생애를 저주하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구분되어져 있는 말씀을 우리 정리함으로써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서부터 12절이에요. 말씀을 잘 살펴서 읽어보셔야 돼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잘하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다시 9절로부터 넘어가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지금 어때 왔냐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 뜻을 알아가는 것. 그렇죠? 우린 그렇게 여겼어요. 말씀을 읽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열심을 내는 것으로 우리는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0절 보면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의 기쁨으로 나아가는 것. 선을 행하여 내가 이것을 기쁨으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선에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자라게 하는 그 열심으로 매일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읽고 훈련받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일에 견딤과 오래 참음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자! 그렇게 합시다라고 우리가 여태까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다라는 것이죠. 근데 말씀을 보세요. 제가 빨간색으로 지금 쳐놓은 걸 보세요. 9절부터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는 잘 지금 안 보이네요. 그죠? 보면 앞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10절 보세요. 중간에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그렇죠? 그리고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신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다 뭐예요? 하시고가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시고는 존칭어잖아요. 그럼 그 주체가, 행위를 하는 주체가 누구라는 거예요? 나라는 겁니까? 아니죠.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신다. 아멘. 이 과정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으로 이것을 이끌어 나아가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열심히 다하여 우리의 신앙과 지식이 자라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자라게 하시고 훈련시키게 하시고 연단하여서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입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가는 거죠. 그리고 내가 누구일지를 깨달아가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하여 천지를 만들었다. 내가 너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긴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주었다. 죽게 하였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고백해야 할 복이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 과정의 삶을 산 거예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삶으로 그의 삶이 드려졌지만, 후에 마태복음 11장 가면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라는 고백이 세례 요한의 입술로부터 나옵니다. 나의 모든 고난과 고통과 인내와 이 수고한 것과 연단이 당신 메시아를 바라보며 이룰 수 있는 것이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나를 알아가는 것. 세례 요한이 그것을 고백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알아가는 것. 아멘.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나를 알아가는 것. 하나님, 나를 그렇게 귀한 사람으로 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할까요? 이 시간 우리가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이 찬양하면서, 주님, 그렇습니다. 나의 가는 길은 오직 주님만이 아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과 같이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참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의 고를 향하여 훈련받으며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참된 나를 알아가며 발견하게 하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신 주님,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그 고백으로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니,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 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